참 좋은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5월은 모든 이 절기 중에 여왕이래. 왕 중에도 여왕은 드무니까 이 좋은 12달 중에 5월달은 참 좋습니다. 6월은 가물고 또 더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장마가 되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4월은 아직 쌀쌀, 5월은 아주 복된 달입니다. 어린아이가 복을 받고 젊은이가 이 복을 누리고 가정의 부모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되는 복된 달입니다. 우리의 광명교회가 그런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꿈 뭐냐? 네 꿈이 뭐냐? 저는 뭡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보통 요즘은 부자 되기 바래요. 네 꿈 뭐냐? 예,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재벌 2세가 되는, 남의 덕으로 되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문제가 뭐냐? 선생님은 또 풀어주기를 바라주는 게 선생님들이. 아버지가 노력을 열심히 안 하십니다.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자기가 2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재벌 2세가 아주 신부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손주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유학 갈 텐데 너 누가 보내주냐? 할머니 할아버지 보내주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큰일 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신분을 유지하고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노후에 능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아이들이 복을 받고 젊은이들이 복을 누리고 또 부모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가정에서도 복을 누리고 또 이 가정의 이 복을 이웃에게도 함께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베풀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청년 같은 네 사람이 한 친구를 도와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산중에 계시지 않고 내 마음의 집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집에 우리 주님을 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산중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며칠 뒤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 밖에 계시지 않고 멀리 외진 곳, 저 별장에 있지 않고 평범한 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에도 가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도 가셔서 그 장모님의 열병도 낫게 하시고 주님을 원하는 모든 가정엔 환영만 하고 반성만 하면 누구든 다 어느 가정이든 들어갑니다.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이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계셔야 복된 교회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늘 계시는 것 여러분도 느끼고 인정하십니까? 말 없는 대화 속에 조용히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부부의 대화를 들으시고 부모 자녀의 대화를 들으시고 형제지간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러나 말씀은 안 하세요. 침묵으로 계시지만 다 듣고 계세요. 오늘 이 동네 이름에 뭐라고 했나요? 가버나움이라 그랬어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위로의 마을이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 오기만 하면은 위로를 받아요. 상처받은 도시 영혼들이 이사만 오면 위로받는 마을이래. 다투는 마을, 도둑 맞는 마을, 싸움쟁이 마을. 그 마을은 이 집값이 뚝 떨어져. 요 공동에 가면 그 어머니네 그 집 앞 동네 그 빌라가 있는데 이시안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자, 시자, 시시자, 안식자 한자. 그래서 사랑과 시가 있는 보금자리라. 이시양. 이름 아주 잘 지었어요. 불란서 이름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지 아주 참 이름을 잘 지은 값이다. 봤더니 잘 지었어요. 이름도 잘 짓고. 그래서 사랑과 시가 있는 빌라. 이렇게 딱 하니까 이시안이라. 여러분의 집에도 주님의 사랑과 이 시편의 시가 있고
또 위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늘 계시고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한 집에는 식탁 빈 의자가 늘 하나 있습니다. 그 저 의자는 누굽니까? 예, 예수님 자리입니다. 늘 와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식탁과 대화와 가정의 고난과 역경과 기쁨의 일도 동참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자. 오늘 가버나움에 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곳에 우리가 모입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상처당한 우리 심령을 회복하시며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위로의 마을로 서로 격려하고 세임 얻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다정한 교회, 따뜻한 교회, 내가 섬길 만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또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주십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 주님이 모신 그 가정 가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참된 말씀이 전파되고 성도들의 진실한 사랑이 있는 그런 모임이다. 이런 소문이 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교회, 또 위로하는 성도, 위로하는 광명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큰 교회들은 성장이 둔화된 게 아니라 아예 멈춰버리고 그리고 점점점 침체하니까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여명 인사를 초청하든지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 초청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번 초청하면은 계속해야 돼. 안 하면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이 바뀌는 걸 보고 다음엔 누가 오지? 하면서 더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야 돼. 그러다 인기가 떨어지면은 이게 반으로 줄어들. 교회 부흥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집을 짓더라도 진심으로 지어야 돼. 건축가가 설계를 잘하고 건축의 재료도 잘 써야 돼. 지난번 아파트 붕괴도 이거 받침대 띄면은 무너집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빨리 완공하고 빨리 입주해야죠. 그걸 띄니까 위에 2개 층이 그냥 무너져 내려서 저 아래까지 그 무너진 겁니다. 그거 다 철거해. 손해가 얼마나 많아. 무슨 일 하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말씀 읽고 진심으로 예배하며 진심으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할 때 내 마음을 그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심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교회 성장 비결이 적혀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구원의 방법, 행복의 비결, 성장의 비결도 다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의 일전에 사용하신 방법이고 영혼들을 모으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와봐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도 와봐라. 형님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한테 가봅시다. 그래서 와봐라. 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Come and see. 와서 주님 계신 데를 봐라. 너의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구주인 것을 발견해라. 와서 영의 눈을 떠라. 예수님이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한마디에 한번 가봅시다. 그게 제일 좋아요. 시골이고 도시고
참말 말고 한번 가봐. 성도들을 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네가 한번 가봐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린 주님 계신 데를,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좀 늦어지고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다 함께 진심으로 함께 사역하며 협력하며 다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의 비결, 부흥의 비결은 다 함께 같이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가보자. 주님 계신 데를 가보자. 이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 교회 생명이 이어지고 역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가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나도 그를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세일즈맨이라면 이 물건을 손전할 때 손잡이에 달리고 뚜껑도 있어서 쓰기에 편리합니다. 양은 적당하고요. 먼지 안 되게 딱 덮여 있으면 이거 쓸만합니다. 내가 써보니까 좋습니다. 확신이 들어야 이 물건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 세일즈맨이 먼저 써봐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는 사람 써봤어요. 그래 써봤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을 누려봤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복을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 위로받고 심령이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때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넘친 그 간정들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고 듣는 말씀, 전파되는 이 말씀에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누구든 자신 있게 우리 주님 계신 데를 가보자 하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먼저 하시고 또 형제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교회는 복된 가정에 모이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진실된 복,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기에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면 모든 복을 다 가진 천하, 우주보다 더 귀중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에 온 세상을 가진 거나 다름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안타까운 이 땅에 어쩌다 얻는 그런 다행스러운 그 복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 영생 복락을 이미 얻었으니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우린 순종하며 행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진리라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에 내 심령이 위로를 받았다면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위로의 마을에 산 사람들은 위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 달 위로받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코로나로 고생하셨죠. 이제 마스크 띄고 할 겁니다. 이제 뭐 2차, 3차, 4차는 이게 참 조심을 해야 돼. 다들 예방접종하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령하는 교회와 가정이 복된 곳입니다. 여기 3절, 마가복음 2장 3절에 그분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의 글을 나르더라. 가정에 환자가 하나 생기면 모든 일들이 비정상으로 돼.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이 간호를 해야 되고 두 사람이 자를 비니 나머지 식구들이 두 목, 네 목, 세 몫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광명교회는 먼저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다음의 목적은 죄인들이 찾아와 구원받도록 주님의 교회를 이곳 궁동마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스스로 올 수가 없으니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데리고 와야 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이 소중하고 귀한 주님을 만나려면 이 병자를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 나을 수가 있어.
여기 마비병 환자는 아마 누워 지내기 때문에 네 사람이 들었으니 팔은 물론이고 다리도 마비가 돼서 꼼짝없이 누워서 한평생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그 소원이 뭐냐? 나를 좀 외출을 시켜서 가고 싶은데 딱 한 번 가는 것이 이게 소원. 그래서 대개 보면은 저 바닷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요. 평생 내가 바다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그를 어떻게 일으켜서 담요를 꽁꽁 싸가지고 저 시원한 동해바다 한번 보여주고 오면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저녁 죽어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한좌를 이 네 친구가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동서남북에 있는 영혼들 이 네 바퀴가 달려서 아마 이때는 들 것이 없겠죠. 자동차가 없었으니. 그러니 마차도 동원 안 하고 네 사람이 그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걸 가운데 내어고 앞뒤에 해서 그 네 사람이 그를 들고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친구를 사랑하고 도움을 줍니다. 기도로 섬기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섬기고 남은 힘으로 친절로 우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바퀴 선교해라. 자동차가 네 바퀴 안전합니다. 거기 태워가지고 주님께로 붕 하고 데리고 오면은 이게 전도가 됩니다. 아주 좋은 봉사의 활동입니다. 그를 나르더라. 자신의 친구였습니다. 함께 데려오면 함께 가는 동행자가 되고 그도 주님 앞에 치료받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네 사람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반드시 나아야 된다. 우리만 이 복을 누리면 안 된다. 두 번째, 그는 스스로 그는 병을 고칠 수 없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내 친구를 위해 함께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집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한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가득 몰렸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아마 부모님이 열어줬겠죠. 친구에게 얘야 네가 그분을 만나면 네 병이 나을 수 있어. 빨리 가자. 우리가 될 것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너를 옮겨줄게. 어떻게 가겠니? 뭐라 그랬겠어요? 좋아. 좋아 그랬어. 좋아. 여기 사랑하는 친구의 그 초청으로 그 한 사람이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일생일대 단 한 번의 기회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병까지 난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죄 사함부터 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 나은 걸로 구원을 삼으면 안 돼. 마음속에 죄의 병인 죽음의 병, 죄를 용서받고 그 뒤에 우리 생활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이 순서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꾸로 되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방법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방해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2절에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함께 모임에 문 앞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받을 자리가 없다. 팔 디딜 자리도 없고 앉기는커녕 서서 팔 디딜 자리.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위로의 말씀이겠죠. 죄사함 받는 천국의 말씀이겠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 가려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죄를 하나님 앞에 버려라. 여인 내 친구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지붕을 뜯었기에 수고비는 나중이고 친구를 살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맡들면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뒤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물보다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와 숨을 쉬고 아직 온기가 있고 심장이 뛰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을 소개하라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오는 것, 나에게 수입이 있고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음식을 주님이 주시는 것,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람을 만나고, 영혼을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 말씀을 읽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주님 집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얼마나 부러운 교회,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올해 영혼을 초청할 특별 기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5월달 남아 있죠. 올해 실패하면 6월달에 우리 교회 생일이 있으니까 점심 먹으러 가자고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참 맛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몇 분 전문가들, 요리사들이 있어서 참 맛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반찬은 더 맛있을 겁니다. 다음은 더 맛있을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처음에 마신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맛있고 이거 숨겨두었다가 더 좋은 걸로 주는 것만 하면서 감탄하듯이 함께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교하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을 하는 데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 네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5절에 주님도 내가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가 보십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 깨와 내 판단으로만 사는가. 이 가수들의 성악가의 사람들이 목소리는 늙질 않는데, 왜냐하면 자주 쓰니까. 근데 주부들의 목소리가 쾅 들고 가는 그런 한 가지 나쁜 경우가 있다 그래요. 언제냐? 성질 낼 때. 성질 팍 내면 아마 목이 칵 가나 봐요. 그래서 목이 이거 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 잘 다스리셔서 목소리가 꾀꼬리같이 올해 아름답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잘 다스려야 될 거예요. 그동안 마스크 써가지고 화도 제대로 못 냈는데 이제 됐다고 이걸 벗어제치면은 이제 나오는 건 이제 화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을 잘 다스려서 기쁨의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내 얘기를 듣기만 하면은 치료를 받고 사람들이 붙여지고 함께 모여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주님을 노래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정직하게 말씀을 꾸준히 읽는지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 않는지 나의 믿음의 생활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복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실천하는 광명의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은 실행할 때 받는 이 복을 받습니다. 사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반대로 여기 5절과는 6절은 반대. 그러나는 상반된 거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면 이래. 거기 앉았다 그랬어요. 이쪽 편이 아니고
거기 앉았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압니다. 기록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러나 팔짱만 끼고 지켜만 봅니다. 거기 앉아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따져만 봅니다. 열심도 없고 거기에는 충성도 없고 거기에는 순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열매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I'm true vine and my father is husbandman. husbandman이 농부란 뜻으로 가져요. 예수님의 참된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가꾸시는 농부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에게 붙은 가지라. 우리 주님은 원줄기고요.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인데 여러분 열매가 어디에 달리죠? 이 가지에 달려. 가지에. 이 원줄기는 양분을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양분을 딱 빨아들여서 뿌리에서 빨아들여서 이 가지로 딱 보내주면 가지에서 열매가. 포도나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원줄기에 잘 붙어서 올 한 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저 가지 양분만 빨아먹고 잎사귀만 무성하네. 예?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무화과 잘 보세요.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무화과가 동그랗게 달린 그 모습을 여러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부터 나와요. 시퍼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커요. 쭉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아 신기해. 지금 달린 이 무화과는 여름이 오기 전에 먹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늦게 나온 거는 가을철에 먹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가 있나 없나 잎사귀 나오기 전에 먼저 열매가 있나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한 기도 소원에 그러한 제목들로 봄에도 열매가 맺고 여름에도 열매, 가을, 겨울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년에 딱 한 번 맺히는 게 아니고 넉 달 살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고 기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주셨는데 하늘의 복을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 내려주셨는데 봄에도 맺고 절기마다 시절조차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매 문제 하나님이 쑥 커져서 발갛게 있게 줄 것입니다. 네 사람은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거기만 앉아서 판단하고 의심하고 평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모두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줄 것입니다. 9절에 마비병 환자에게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차를 들고 네 길로 네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가 즉시 일어나 차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심히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 결코 본 적이 없다 아니라 영원히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광명의 성도들 그리고 광명의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드리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남기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위로의 교회 성도 또 위로의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